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이제 자녀들 키우니까 아마 여기 부모님들 다 비슷할 겁니다. 자녀들이 뭐 필요하면 뭐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요구하지 않아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거 할 때, 또 시간 부모님의 뜻에 잘 맞춰서 하고 있을 때는 자녀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죠. 이렇게 뭐 공부하려고 그런다, 뭐 학원도 보내주고, 또 학교 가려고 그런다, 뭐 필통도 사주고, 그죠?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뭐 맞는 믿음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좀 내가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한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목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럼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부모 방향 맞춰서 가는데 부모가 모든 걸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정말 가지고 있으면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계속 마태복음 공생에 예수님이 현장에 가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줄 때 나왔던 것들이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면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정말 믿고 있는 게 뭘까요? 절대 목표가 뭘까요?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구원의 길 묵상운동 원래 인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처음부터 묵상의 비밀을 주셨던 겁니다. 언약과 기도의 비밀이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첫사람이 아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날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언약을 어기는 죄. 그죠? 이제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고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숨을 잘 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사람이 병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그게 불가능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묵상의 비밀이었고 기도의 비밀이었다. 영적으로 사실은 황폐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계속 속아 살다가 각인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귀신 들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것,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흑암에서 건진받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시. 그냥 복음이 오직 복음. 그죠? 뭐 복음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 응답받고 어떤 면에서 다 써보고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흑암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거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가지고 계신 절대 목표가 있다. 이거 이해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복음을 이 한 사람을 통해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증인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하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합니다. 세계 복음하면 막 내가 선교 현장에 나가고 막 어디 멀리 나가고 아니면 선교사님 돕고, 물론 그것도 세계 복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으로 부르신 자를 통해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 움직이도록 전달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걸 믿지를 않으면 뭔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 이 복음,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증거되고 세계에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계시구나. 내가 그 속에 부르심을 받았구나. 믿는 순간부터 응답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이거 믿고 응답받았는데 이 믿음의 최고봉이 누굽니까? 요셉인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갔는데 이걸 믿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리게 하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 자기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믿었어요. 여러분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것과 상관없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7번이나 노예포로 속국됐습니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 통해서 전달받을 때 그 세계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 제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의 장면 아닙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 세상에 노예돼 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비밀 가진 이 복음 받은 자,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계 복음으로 놓치면 시간 지나고 지나면 결국에는 세상에 노예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절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는 그거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살리도록 권능을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이 복음의 권능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늘도 그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능,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권능을 오늘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 출애굽기 3장 15절 피제사가 완전히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복음.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이 저 포로에 잡혀간 모든 저주와 이 포로의 현장에서 해방시키는 복음, 그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의 권능 가진 자를 통해 이 복음은 세계로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세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계를 향해 이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네 현장부터 시작해. 나의 현장입니다. 믿어야 돼.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믿고 있다. 문제 왔다. 과정입니다. 그죠? 이거 정말 믿고 있다. 어려움이 왔다. 과정입니다. 이거 정말 믿고 있다. 축복이 왔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죠? 우리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사실화되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믿으면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이 그래서 우리가요, 응답을,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진짜 갖는다면 나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는 얘기 뭡니까? 너의 현장을 확실히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직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선교 현장입니다. 확정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은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 복음 하신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 아는 걸 갖고 믿는다는데 그런 믿음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믿음은요, 정말 믿는 거예요. 실제 믿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는 모든 흑암에서 건짐받았고 모든 것은 과정이요, 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나의 현장에서. 그럼 나의 현장은 어디냐? 우리 가정 가문. 이 자꾸 사실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꾸 사실화돼요. 나의 현장이 확정돼야 돼요.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여기가 나의 선교 대상이었구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가 나의 선교지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일을 진짜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에게 오직 복음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모든 데 다 살려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일단 나의 현장. 여러분, 나의 현장은 나밖에 못 살려요. 나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의 현장. 우리 급입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모든 가정 가문, 네, 우리 성도들에게서 오직 복음,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권능을 누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급입교회를 통해서 12지역에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예비한 사람들과 장소와 사건들을 벌이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선교사도 만났지만 렘넌트 한 명이 진짜 복음 가지면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또 지금 다민족 시대에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릴 그 비밀을 전달하는 훈련하는 교회가 되면, 그 다민족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를 통해 훈련해서 세계복음화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믿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 분명합니다. 이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쭉 이번 주에 12제자 이름 나오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고 나의 현장으로 가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현장으로. 그 현장에 가면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오직 복음의 권능을 가진 너희를 통해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 목표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영접하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8절 작정된 자가 있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에 섰을 때 오직 복음을 기다리는 자가 영접하는 자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까요? 선지자 오면 선지자 이름으로 상 받고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데 이 복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와 함께하는 자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이거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오직 복음을 세계에 전달하는 이 흐름 속에 쓰임 받을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않다. 이게 뭡니까? 뭐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달라지 않아도 응답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믿음 갖는 겁니다. 모든 건 과정이다. 축복도 과정이요. 어려움도 과정이다. 진짜 응답은요. 오직 복음의 권능을 주신 것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크고 적고가 아니라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세계에 전달되는 세계라니까 세계 나가는 건 다음이고요. 나의 현장에 전달되고 우리 12지역에 2, 3, 7, 5천 종족의 다민족들에게 나중에는 저 5천 종족의 친구 삼을 일까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세계에 흘러갈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이고요. 나머지 건 다 과정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못 받게 될 것이다. 냉수한 거로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 흐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여기에 힘을 쓰고 이 믿음 갖고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급익교회가 또 오늘 중요한 말씀도 하나님 이 새벽에 나누게 하십니다.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오늘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복음의 권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언약이 이 오직 복음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계에 증거되는 그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 나의 현장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